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으신 이후에 우리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4절로 끝절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함께 아니하였다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부터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사역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또 이렇게 목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삼계탕 봉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써 흘려보내는 우리 추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멸망 앞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땅 위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레위인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되길 시작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흥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34장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사건들이 기록될 것인데요.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남북의 모든 나라에 대해 선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15절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을 선언하는데 이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본문은 다윗을 위해 나타날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혈통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셨지만 구약에서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싹이 나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롭게 나올 싹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가지 그 자체의 합법성을 의미하기보다 그 가지가 가진 행위, 역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의로운 가지는 공의로운 행위를 하는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출신보다 정의와 공의로 회복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17절은 왕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레위인 제사장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의 역할은 그 이후에 강화되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제사장은 유대의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가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아멘. 이제 19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새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약이 체결되는 것보다 오히려 언약이 깨어진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20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낮에 대한 나의 언약 그리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천지 창조와 연결된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밤과 낮의 질서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다윗과 제사장과 맺은
그 언약도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3절에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선 19절과 22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같은 주제이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19절과 22절에서는 다윗과 레위인 제사장의 언약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24절 이하에는 그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못하다. 아멘. 가게라는 말은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를 내 백성을 멸시하고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앞선 두 가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흐름상 다윗과 레위인 제사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게, 두 부족은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 다윗의 가문과 레위 가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된 자와 제사장 된 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두 가문, 두 역할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앞서 수사학적 표현이 반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6절도 고지고대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후손 중에 다스릴 자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바로 뒤에 이어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기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앞의 표현처럼 수사학적 표현으로 해석하여서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과 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야곱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그런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예레미야에서의 전체 그런 주제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의 그런 벌을 내리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남유다는 현재 자신들이 직면한 전쟁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현재만을 생각하는 매우 편협적인 관점이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한 이 회복의 약속은 430여 년 전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약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의 과정의 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불퉁해 보이고 또 고난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끝이 난다면 조금은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이어갈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한 약속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 공동체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고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되고 그것을 유지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의 모든 차원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대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을 선포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은 함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감당해내는 제사장들이 되어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메시아와 또 제사장 레위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힘써 감당해내므로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